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고 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화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들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듣기 싫은 말도 있고 또 복된 말도 있고 또 나쁜 말들도 있고 또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 욕하는 말도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말들 속에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거나 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나 공감을 요구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단순한 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어서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곰곰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 이게 서울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죠? 서울 아닌 거? 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느 카페를 가서 이렇게 혼자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여자 2명이 이렇게 젊은 여자애 2명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은 또 자기 남자친구를 해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받아서 한다는 말이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그래서 응? 내 남자친구도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내 남자친구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쭉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데 또 이쪽은 자기 직장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둘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여자들은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달란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일단은요,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호응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하시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그건 이렇지 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또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뭐 하러 만났는지 몰라요. 자기 얘기하려고 그렇게 만난 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죠? 사람의 말은요, 참 중요한 것이어서 듣기만 해도,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서로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내 말을 들어줘서 난 저 사람 맨날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전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줘요. 그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요,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이노니아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교제를 이루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작은 셀 모임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죠. 구역 모임 등의 셀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셀 모임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지만 내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사람의 말처럼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청교도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영혼을 수술하는 성령의 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수술하는 칼이다. 우리 마음속에 아픈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묶여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이 치유되고 수술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성령의 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스 왓슨은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수술칼이며 회개를 낳는 불이다 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회개도 변화도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기를 선택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왜 내가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죽어가던 것들을 살려서 그래 이제는 내가 새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왜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손해가 되고 불리하다면 뭐 때문에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바보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생명도 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본문은요, 과장도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세워서요, 대단히 권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다 믿어야 돼 라고 속이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고 역사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선언문으로서 오늘 공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입니다. 말씀 속에는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있습니다. 자,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있습니다.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한번 참아보시라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살 수 없는지. 본문에서요, 살아있다라는 헬라어 존은 단순하게 그냥 존재해서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며 생명 있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라,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인생에게 이제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제1권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 자신을 말씀 안에서 드러내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 때 기도 중에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러이러는 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환상 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드는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다 드는 생각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성경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으면 이상해져. 성경 말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기를 점쟁이가 점 보듯이 무슨 얘기를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믿지 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분명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말한다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개념을 전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그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3권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역사이며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신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믿음은 귀로 듣는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게요, 어렵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먼저 심어놓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반짝이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표현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빈은 성령과 말씀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성령으로 조명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결합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이 주어진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는 참 예배가 없고 예배는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큰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만 해봐, 그럼 나 그 교회 딱 때려치우고 딴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러기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러기는 철새입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나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말씀. 자기 자신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으면서 그걸 지적하는 말씀은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내게 복되다, 축복한다라는 말만 하는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이 복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건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참 예배가 아닌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말씀과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그 교회들,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 또 그렇게 변질된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엎드리는 그 예배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참 예배는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될 때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의 태도는 이것이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숨결로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이 세미한 중에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 응답할 수 있고 대답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종인 우리는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가 재창조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혼을 수술합니다. 각자에게요. 여기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예리하게 하다라는 그 말씀은 단어 토모테로스라는 말인데 자른다, 쪼갠다는 의미의 템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른다, 쪼갠다 이것이 예리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리하지 않으면 자를 수 있어요? 예리하지 않으면 쪼갤 수 있어요? 아니죠. 즉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동기와 죄의 뿌리까지 드러나는 영적인 메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감추고 싶어요. 우리는 가리고 싶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의 부분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되도록 뒤편에다 놓고 싶은 거라고. 이거 되도록 속에다 감춰서 싸매고 더 싸매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출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리함으로 쪼개고 벗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죄나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러내면 뭐 하려고 그러시느냐? 수술하는 메스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감춰서 그것이 병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드러내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청교도 목사님인 존 오웬에는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자기 기만을 폭로하는 거룩한 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기만.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자기를 속여서 거짓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다라는 걸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 그걸 잘 몰라요. 건강하게 막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운동도 잘한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마라톤을 막 몇 킬로를 뛰었다라고 막 얘기하고 힘이 세서 나는 산을 막 마음대로 오를 수 있다. 그다음 축구도 나는 1등이다, 나는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 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발목 딱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랑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씩씩하고 돈 많고 그래서 나는 막 거들먹거리고 막 명품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닌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한순간에 아파서 병원에 딱 침상에 누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가진 것이 자랑입니까?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병원에 누워서 막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씨, 돈 많아서 진짜 부럽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 많아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물려줄 게 있어야 남들이 부러워하지. 미안해요. 말 해놓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게 했네.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운영하고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순간 어느 구멍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요 그거 새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망해가는 사업체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럼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기업 삼고 살겠습니다. 자, 회복시켜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 어떻겠어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꼭 살려놓으면 원래 건강했던 것처럼 얘기해요. 고쳐놓으면 원래 괜찮았던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회복시켜 놓으면 원래 많이 가졌던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거두시죠.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실대로 폭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하고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감정적 동의나 동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수술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이 될 것이지만, 아프다고 수술 과정 중간에 그걸 그냥 붙잡고 밖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창자 막 흘러내리고, 응? 피가 멎지 않고, 그래서 금방 죽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저게 우리를 욕하고 우리 입장을 곤란하게 하니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서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을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로 이 찔림은 반발하고 저항하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찔림은 회개와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각 사람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맞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고통은 결국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칼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며, 말씀은 우리의 숨은 죄를 찔러내시지만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생각과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크리티코스, 이 말은 판사처럼 판별하고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판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마저 알지 못하며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내가 굉장한 줄 알았어요. 죄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또 별게 없어. 예전에는 내가 막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별게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진 것을 또 털어보니까 또 별게 없어. 뭐 할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예전에는 내가 엄청 선하고 바른 줄 압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남이 아니라 나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 온갖 질병으로 몸을 망치기도 하고 정신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 깊숙이 자리 잡은 이런 내면의 의도까지 주의 말씀이 밝혀낸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말씀은 도덕적 가르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각종 좋은 격언들, 이게 훌륭한 말이 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또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해요. 웃음은 만병을 치료하는 명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러셀,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듣기 좋은 격언과는 달라서 행동하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자신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이요. 아니, 그렇게 간절하고 궁금하면 그럼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말씀을 안 읽으면서 기도에 집중한대. 아니, 기도도요, 말씀이 바탕이 돼야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우상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선앙당 귀신한테 가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이렇게 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의 위에 서서 드리는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냐고. 트럼프가 뭐 때문에 들어줘요? 1번, 내가 걔를 알아? 몰라요. 2번째, 내가 걔를 만나면 나한테 뭘 줄 수 있어? 안 주잖아요. 그죠? 만나면 맨날 부탁이나 할 거고. 그냥 이렇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만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1번,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끊임없이 나는 이렇다라고 계속 적어놨어. 근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뭐하러 만나요? 2번째, 하나님이 왜 안 만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가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리려고? 그 다음에요, 아니, 도움 받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뜯어낼 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손해면 왜 와 있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면 야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우리가 갔다가 맨날 헌금만 바치고, 응? 맨날 와가지고 봉사하라 그러는데 무슨 이익이 되냐?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지간히들 하시더라고. 우리가 아쉬워서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창피함이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도 아씨, 응? 불 들어가면 아플 텐데, 막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면 오죽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늘 두려움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베개로 쓰고 막 그런 거죠. 우리는 진리 앞에서 서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극복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큰 건강을,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 당하는 수치보다 더 완벽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심판의 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피 묻은 사랑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을, 죄와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어둠과 나쁜 것들을 잘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이 뭔데요? 말씀이요. 성경 말씀. 내가 일러준 말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검으로 역사하기를,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무엇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오늘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며 건강해지고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책인 성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어두움을 드러내고 수술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과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